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좀 테마를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테마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올바른 프레임이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 번 들으셔서라도 꼭 자기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에다가 자신의 생기를 불어서 지으십니다. 여기서 이 흙이라는 아파르라는 단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dust, 먼지라고 하기도 하고 흙이라고 하기도 하고 느헤미야에 가면은 또 배설물, 쓰레기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제 또 하나님의 생기 또는 이제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는 흙에 숨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숨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 혹은 진리의 말씀 이렇게라도 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과 합쳐지면 그걸 살아있다,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지 않은 자, 성령,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전부 죽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의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세상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TV도 보고 종교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좀비인 거예요, 좀비.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만 살아있는 존재들이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데 인간도 생명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데 이 하나님 흉내가 굉장히 교묘합니다. 우리 자신마저 속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이 하나님 흉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 8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진리가 있어야만 죄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나쁜 짓 한 거 인정하면, 너 죄 있는 거 인정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면 진리를 아는 자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리를 몰라도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도둑들한테 도둑질 나쁜 거야? 너 왜 도둑질했어? 그러면 나 잘못했어 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네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자라는 거 알아? 너 사실 죽은 시체인데 살아있는 척하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진리, 성령,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흉내의 본질은 생명 없는 자가 생명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좀비, 이거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설교 동안. 이 인간의 하나님 흉내는 자기 보호라는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 보호를 해요. 얼룩말의 얼룩, 카멜레온이 자기의 색깔을 바꾸는 것, 이런 거 다 자기 보호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파 껍질처럼 보호막을 계속 만들어요.
왜 내가 산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이유들을 내 위에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까는 겁니다. 양파 껍질처럼. 물론 그 중심은 어떻죠?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왜냐하면 인간은 흙이었잖아요. 없음이었잖아요. 쓰레기였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든 이것을 숨기려고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 내면서.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 자기 가치 증명, 자기 존재 구축, 자기 보호, 이거 계속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기 존재 증명, 자기 존재 구축,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추천서를 하나 써줬어요. 대학이나 직장 지원할 때에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이렇게 써주는 추천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거의 사도 바울 뺨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이 추천서를 부탁한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이 추천서를 부탁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저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을까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았겠죠.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더 유명하고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이 친구는 뽑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대학이나 직장에서도 귀 기울여 들을 터이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도 상관을 안 할 거잖아요. 그렇게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에 따라 그가 추천해주는 나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기 가치를 증명하고 높이고 싶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추천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나의 존재의 이유가 가장 확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인정 이렇게 하면은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나라가 단군이 고조선을 세워서 생겼죠. 단군은 어디서 왔습니까? 환인이라는 하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이죠. 환인이라는 하늘님이 자신의 아들 환웅을 이 땅에 보내서 환웅이 곰이랑 결혼해서 단군을 낳아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군 신화는 우리 한 민족은 신으로부터 나온 민족이야. 신이 직접 인정한 꼭 존재해야만 하는 민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미국은 어떨까? 300년도 안 됐으니까 이런 미신적 요소가 없을 것 같죠. 미국 독립선언문 첫 장을 읽어보면 자기네들이 영국에서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이 부여한 평등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이란 나라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국가의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재 없음의 인간들이 선악과를 먹고 존재 있음이 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이용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증명, 자기 존재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인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죽으림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인정받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를 이용해 결국에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고 예수는 몰랐으니까 우린 달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이용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신약 성경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안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진리야 라고 하면은 좋구나 하고 예수께 가서 나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고 심지어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도 결국 다 자기 존재 구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난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 오는 거고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자기는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해도, 특히 이렇게 선하고 종교적인 신실해 보이는 종교 활동을 할 때조차도 나 자신의 존재 구축이라는 더러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임을 알고, 그래서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소망이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나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모든 것을 보이는 세상이라고 제가 이제 부르겠습니다. 보이는 세상, 계속 얘기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와 그 자아가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가 구축하고 만들어낸 그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계속 듣다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을 하세요. 제가 몇 개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안 찾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사도행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1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세히 쳐다보고 있다라는 단어가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그냥 보다라는 단어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 중에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는 못할 것이요,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게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나 원어로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see와 perceive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겉을 보는 것과 그 겉을 지나 속을 보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어도 겉을 꿰뚫어서 속을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세상, 예수님이 우리 세상에 살고 계셨잖아요. 그 세상에 있다가 그것을 넘어 승천하시고 있으니까 저 안 보이는 세상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자세히 보는데 꿰뚫어 보니까 갑자기 그 저편에 있는 세상이 보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옆에 갑자기 천사가 등장해요. 천사라는 것은 인간의 보이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인간 보이는 세상 밖에 존재하는 분들이 천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천사의 존재는 보이는 세상의 허구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상이 틀렸다라는 거의 증거가 바로 이 천사의 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데이터를 모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모르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백 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백신은 쓸모 없어지겠죠. 인간이 열심히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해서 이 보이는 세상이라는 자아와 그 세상을 구축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 인간이 알고 있던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금 천사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냐, 성경에서는 너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데이터와 그걸 기반으로 구축한 세상은 전부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처음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우리의 보이는 세상과, 즉 우리의 자아와 그 자아의 집합체인 인간 역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천사의 출현으로 지금 보이는 세상의 정당성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성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란 보이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기적이 행해질 때마다 보이는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자아에, 이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공격을 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격할 때 사용하시는 무기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령.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더니 방언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곳곳 다른 곳을 보면은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뭐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방언이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어려울 거 없어요. 인간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은혜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냐면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존재 증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인간은 절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은혜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인간의 구축해 놓은 이 보이는 세상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그 밖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 밖의 언어가 진리의 성령이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천국에서 왔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써 있는데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아는 보이는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어감이 조금 이상한데.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와요. 이 보이는 세상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장막이 찢어지죠. 그 성전 장막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파란색으로 수놓아 놓고 그룹들도 이렇게 수놓아 놓는 거예요. 그룹들이 새같이 생겼잖아요. 날개도 있고. 보이는 세상, 즉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된 인간들의 자아가 십자가로 찢겨져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를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저 세상 언어가 침투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당황해요.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데이터로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에 예로 주어진 것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존재 증명만을 위해 사는 인간들이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이 세계에 지배받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듣고 뭐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따라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보이는 세상 안에 계실까요? 밖에 계실까요? 뭐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안에 계십니다. 안에. 물론 진짜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만 제가 단군 신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인간은 이미 자기 세상 안에 이 하나님이라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전능하고 초월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존재를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잖아요. 자기 존재 증명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보이는 세상이 잘못됐다, 이것은 허구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를 못해요. 우리한테 이미 보이는 세상 안에서 인간화되어 버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이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이는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족보입니다. 족보. 영어로는 genealogy,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밖에는 못 올라가죠.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남자들인 거예요. 남자가 인간의 자아를 대표하고 이 보이는 세상을 건설한 자들입니다. 근데 남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으로 모든 것을 함몰시켜서 자기 존재 구축에 자아 건축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제가 아까 그 인간이, 남자가 자기 안으로 하나님마저 함몰시켜서 자기 존재 증명에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남자와 그가 보이는 세상의 허구를 증명하는 자가 바로 여자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서 빼서 창조하시죠. 여자는 남자 안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가 만든 세상, 이 보이는 세상 밖의 존재로 여자가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존재 자체가 남자 안에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남자 안에 여자로 인해 생긴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자가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의 허구를 증거해 주는 존재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필. 남자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배필이 아니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배필인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그 빈 공간, 내 안에 있는 구멍, 이 문제를 채우기 위해 여자를 자기 안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무슬림들이 아내를 몇 명 가질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4명 가질 수 있어요. 4명. 그래서 뭐 두바이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명품 샵들이 백들을 색깔별로 진열해 놓습니다. 빨주노 파란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색깔별로 살 수 있게. 그래서 부자들은 4명이 아내가 보통 있어서 또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색깔별로 사는 거예요. 똑같은 백을. 그런데 뭐 4명이 있으면 만족을 할까요? 100명 있어도 못합니다. 솔로몬도 못했잖아요. 물론 뭐 저는 다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는 만족을 못하냐면 남자가 여자를 취하는 동시에 그 여자는 남자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인간은 하나님마저 나의 보이는 세상으로 끌어들여 존재 구축을 위해 이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자기화, 남자화 시키는 거잖아요. 여자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남자의 허구를 증거해야 되는 여자지만 남자에게 취해지는 순간 남자의 존재 구축을 위해 이용되는 남자화된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모두 남자화된 여자에게서 낳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남자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남자의 자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자손이 나와요.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의 자손은 누구다? 메시아 예수잖아요.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바로 전에 남자화가 되어서 요셉의 아내로 살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예수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화된 여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인 겁니다. 남자가 구축한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외부인으로서
오직 예수만이 이 세상 남자들의 허구를 폭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인간은 전부 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너네 하나님 살인자들이야. 이미 판결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몇몇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입니다. 내시가 뭐죠? 남자인데 여자죠. 남자인데 여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남자로 살고 있는 교회를 거세에서 여자로 만들고 신부 삼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먼저 예수가 거세당함으로, 이 세상에서 거세당함으로. 중요한 건 남자가 내시가 되려면 반드시 거세를 당해야 돼요. 거세는 생명이 끊기는 겁니다. 자손을 못 낳게 되는 것은 생명을 끊기는 거예요. 할례와 같은 겁니다. 할례와.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의 보이는 세상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가 여러분을 넌 죽어야 되는 존재, 하나님 살인자들이야 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구나, 존재 없음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또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집이 나오죠. 내 집. 오늘 읽은 본문 15절. 내 집이 지금까지 얘기한 보이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양파 껍데기 만든다고 그랬죠. 자기 보호. 그게 내 집이에요. 내 집. 16장부터 보면 여러 그림을 통해서 이 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집으로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개념인 회당. 16장 중반에는 성도 나옵니다. 성, 캐슬, 성. 그래서 집들이 모여 있으면 성이잖아요. 그게. 더 나아가면 도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인간이 자신을 지키겠다고 구축해 놓은 자아의 연장선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집, 회당, 성, 도시, 나라 등등.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을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루디아. 그래서 이 여자가 바울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루디아의 세상이 찢기고 그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루디아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지어놓은 나의 집이 무너지고 듣도 보도 못한 외부인이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위험에 노출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세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더 이상 자기 보호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이, 한 외부인,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외부인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점령하는 겁니다. 나의 집을 점령하는 거예요. 루디아 이야기 바로 밑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줬다고 해요. 주인들의 집을 더 크고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주인들의 집을 공격합니다. 그 여자아이,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버려서 더 이상 그 주인들에게 수익을 갖다 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이 주인들이 바울을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요.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루디아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여종의 말입니다. 그 여종의 말. 여종의 말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구원하시는 예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용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집을 키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말은 겉으로는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 구축과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위하는 척, 섬기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십자가 복음을 더 깊게 아는 것이 아닌 얼마만큼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냐, 또는 어떠한 신앙의 수준, 어떠한 거룩함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냐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은혜를 깊이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얻은 지혜를 어떻게든 삶에 잘 적용을 해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할까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집을 견고하게 할 수 없는 말씀은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적용에 미쳐 있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오십니다. 평생을 나를 지키는데 온 힘을 쏟았던 우리는 외부인을 싫어해요. 외부인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자기 보호를,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집을 털 때 우리를 먼저 묶어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찍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보호막들을 다 부숴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의 집이 부서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집이 부서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착한 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마음 주시면 그냥 하세요. 집이 부서진다는 것은 그런 선한 일, 종교적인 일들을 할 때조차도 내 마음의 동기는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드러날 때 아멘, 역시 나는 죽은 존재군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죽어야 했군요, 나의 소망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군요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폭로된 그 더러움을 막으려고, 감추려고 다른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이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내 집을 못 부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을 내면 우리도 집을 부술 수 있어, 내가 내 집을 부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짜입니다. 반드시 외부인만이 우리의 집을 부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셔서 나의 존재 구축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 나를, 그 자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런 나를 보고 더 이상 이 나의 부끄러움, 나의 더러움을, 나의 존재 없음을 감추려고 또 다른 행위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그 두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